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같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성경 66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 이 세상이 존속하는 순간까지 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이 책은 관계의 책입니다. 무슨 책? 관계의 책입니다. 관계의 책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의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책.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불행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어긋났다. 부모의 뜻에 어긋났다. 스승의 뜻에 어긋났다. 이사에 어긋났다. 그 어긋났다라는 어원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결국에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 크라죠. 분리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사망. 영원한 단절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는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 연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연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느냐? 오늘 이 비유, 마가복음 12장의 이 비유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최후의 아들을 보냈더니, 바로 최후의 아들을 보낸 사건이 성탄이에요. 최후의 아들을 보냈더니, 그러나 그 아들을 보냈지만 이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그 빛, 참빛,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리라. 자, 예수님을 왜 거부했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기능이 마비됐어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데, 이게 죄로 오염돼서 이 기능 자체가 삐뚤어지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망치는 하나님의 법. 근데 그게 보암직 먹음직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에 시달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승사자로 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타켓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다 빼앗겨도 그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의 거리에서 철로역정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다 뺏어갔지만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 믿음입니다.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 기능이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영은 즉시 죽고 휴먼 상태예요. 슈화상같이.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육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은 죽었으니 하늘 것 사모 안 하잖아. 영은 하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고, 또 인간이 이 세상을 다 주워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 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신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은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느낀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 아이돌 스타, 우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인기 정상에 올랐던 그 영화 배우들, 스타들이 왜 자살합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의 세계, 흥함,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한 상태, 이 카오스의 세계,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 만나야 질서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기 한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라고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 속에
이 세 가지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기가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 농부에게 새를 주고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타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주제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선대하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농부가 나와요. 농부. 이 농부는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협의적인 내용으로는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비유한 말씀이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협의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첫째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모든 자원, 이 세상.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요.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면서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 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소출 얼마, 즉히 작은 얼마를 선물 수준으로 받는 것. 뭐 그냥 거저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셀,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는 꾸며진,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미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이해 쉽게 보기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 실제로 이 부유한 상인이 더 좋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이렇게 다니게 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포도원을 거의 관리 수준으로 무료로 이렇게 주고 떠나는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고 예표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카오스의 세계, 홍엄, 공허, 혼돈, 무질서한 세계를 빛이 있으라, 코스모스의 세계, 기쁨, 즐거움, 행복이 충만한 조화 있는 세계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해라. 이게 다 연결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최고의 행복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 동산이에요. 행복.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이 추구하는 것, 문화가 추구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걸작 중에 걸작, 최고의 걸작으로 완벽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가장 행복한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이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실망시켰고 그 후손들도 실망시키는 거야. 지금도 실망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오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문화와 문명,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유행에 이끌려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홀려서 타협해서 넓은 길, 세상 길 가면서 하나님 길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생명을 주시고 자연 만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각종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고 맡겼건만 목숨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달란트 시간도 모든 걸 맡겼건만 인간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너 착각하지 말아라. 선악까지만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다 맡아서 네가 사용할 권한은 주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를 주고 이 세를 줬다라는 거, 이것은 오너십, 소유권 논쟁인 거예요. 그러면 오너십이 뭐냐? 최종 책임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통제할 수 있는 힘. 이 오너십은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착각하지 마. 그 다음에 소유권. 어떤 물건이나 또 재산,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이에요. 이 오너십과 소유권 문제,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를 줬다라는 말은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너는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이 오너십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세를 요구한 게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11조고 시간의 11조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성수고 몸의 11조가 하나님의 봉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아직 여전히 오너십과 소유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착각, 농부의 비극. 첫 우리 조상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유혹,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내서 새를 요구합니다. 새를 요구해요. 그랬더니 그 새를 주기 싫어서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자 2절 봅시다. 때가 이름에 2절 3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주인이 새를 요구하는 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왜 헌금 설교하면 왜 시험 들어? 여전히 오너십 소유권을 누가? 내 거다, 내 거 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 몸뚱아리 내 시간. 아직도 오너십과 소유권이 여전히 뭐예요?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찬양하지만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봉사하라 그러면 시험 들고 부담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마땅히 그것도 적은 새라. 헬라에 보면 그냥 선물 수준의 새를 요구하는데 가서 그 새를 받아와라. 그 주인이 그 새를 받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수입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를 얻기 위해서요? 이상하네. 뭐라고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소유권과 오너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위는 뭡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박대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 돼. 왜? 자기들이 주권자가 됐으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 더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야 됩니다. 콩고물 팥고물은 주시면 감사, 안 주셨구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할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없는,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맞춰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 저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 나 같으면 종 안 보내.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리고 말아버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배우고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봐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자,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해요? 이 한국교회 모습이 갈수록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이 종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조입니다. 목자가 거짓 탓을 쓰고 성도들의 양이나 깎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사건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목자를 못 믿겠다고 내가 그 목자가 되어서 내가 리더하겠다, 교회를 리더하겠다. 7초 때 7별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직접 소명 받았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착각하면 안 돼요.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주님의 인내. 뭐라고요?
주님의 오래 참음.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참 인내하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공사 중.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알면서도 여전히 마땅히 보답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삼불시대.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 불순종, 불의. 불신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이제는 서로 이웃 간의 불신이야, 형제 간의 불신이야, 교회 안의 불신이야. 다 불신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마귀가 문화를 이용해서 사단의 계략이야. 근데 계략인 것도 몰라. 그냥 유행이고 풍조고 사조고 사상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 요새 불순종이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지 맘대로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불이 의롭지 못한 것.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만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인내의 끝이 있다. 뭐라고요?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끝이 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직멸하고 빼앗으리라.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내 거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 심지어는 여러분들 생명조차도 빼앗길 때가 있다. 그게 임종이죠. 언젠가는 빼앗길 때가 있다. 살았을 때가 기회다. 근데 이 9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질문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면 너 어떻게 할 것 같냐? 농부들을 직멸하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 시작.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도 맡긴 거고, 남편도 맡긴 거고, 자식도 맡긴 거고, 재능도 맡긴 거고, 돈도 맡긴 거고, 시간도 맡긴 거,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상처와. 잘 키워서 이 사회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돼야 돼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근데 청지기의 탈선, 언제부터 타락했죠? 이 청지기가. 응? 청지기의 망각.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청지기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까지 타락했나 봐요. 자,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저 아들이 상속자라는 걸 알아.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유업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이 농부는 타락한 거예요. 주인 되고 싶은 거.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이것이 원죄의 본질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 근성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저 내버려 두면 그게 옳은 줄 알아. 이거 사단의 종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못 가져들은 거예요. 결국은 다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뭐로? 원수로 갚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시대의 사조는 네가 다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주인공. 너가 기준이 되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이게 상대가치. 이건 전적으로 성경에 반환하는 인본주의적인 정신과 사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밀어닥쳐서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험을 허용하는 건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작고 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왔을 때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수입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누가복음 12장의 그 유명한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결국 오노십 소유권 논쟁이에요. 자, 이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가 농사를 져요. 가을에 소출이 많아요. 곡간이 없어 개간 작업해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그의 독백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햇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크게 성공했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빼버렸어. 하나님을 나누면, 하나님을 빼면 마이너스 인생, 그리고 나누면 절단납니다.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플러스 인생이 돼요. 곱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의 독백을 보세요.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D-Day, 오늘 포도원 비유에도 그날, 자, 그날 밤 하나님이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 취해서, 이야, 나 대단한 존재다. 이제 아내를 고생 키웠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 어디 여행 갈까?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럴 때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의 선언. 이 마지막 선언, 참 주권자의 마지막 선언.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순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오너십과 소유권을 확인하신다.
이 세상 떠나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구별을 잘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주일성서 11조. 그분 것 마땅히 드림이 마찬가지야. 드림, 하나님께 드림. 이건 자발적, 능동적,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 마땅한 행위예요. 그러나 바침, 사람들이요 자기 것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생색내고 자기 자랑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예요. 이기심의 정체. 이거는 반역적 존재예요. 이건 주인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6절, 1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혹시 내 아들은 존재할까? 이 사람들이 상속자를 알아보니까 주인의 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종들이야 뭐 무시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까지 무시하겠어? 근데 예수님을 보내줬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심, 명예심, 인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말이다. 그 기득권 텃세.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기득권 텃세가 많아. 이거. 먼저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클라이막스가 누가 등장하죠? 그 주인의 아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없어? 그렇지. 마태복음 3장 17절 봐봐. 맞니? 내가 찾아놓은 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한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종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 아들을 죽이자. 뭐 때문에?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저를 죽이면 우리의 것이 되기라. 이게 마귀의 역사. 이 배후에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8절에 죽여서 어떻게 했나 봐봐요. 8절에 시작. 팔절 다시 한번. 낭독자 어디 갔어요? 12장 8절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느니라. 포도원 밖에 버렸다. 이게 영분박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성망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사건이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양손에 대못사에 못 박히셨는데 그 세 개의 못이거든요. 세 개의 못. 이 세 개의 못이 어디 갔냐? 이 세 개의 못. 하나는 교황의 면류관을 쓰는 데 사용했다. 이 세 개의 못. 아니다. 최근에 어떤 무덤이 발견돼 세 개의 못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못에 박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규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비아 도로사길, 고난과 죽음의 길, 하늘도 모든 땅도, 여기서 이제 지고 이제 여기다 십자가 놓으면 시작부터 해서 이제 지고 올라가는데 단체가 미리 예약하면 십자가를 한 명이 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 주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무게, 깊이, 그 예리함, 아픔, 상처. 농부들이 이렇게 대우했어요.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다고요.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계속.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에 버림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절당한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한 견고한 지읍을 세우게 했으니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귀하고 놀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죽을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는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뭐예요? 자, 24절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우리 구원의 위대한 성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미혹될까?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자, 메시아 정도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뭐라고요? 이만희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상훈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줄 알고 3개월 동안 나와서 시체가 막 썩은 냄새가 그 성전에 가두가게 푹푹 살아난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 쫓아다니는 사람도 영생 불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물어봤어. 진짜 이만희가 살아날 줄 믿어? 아유, 살아날 줄 믿죠. 안 죽죠. 전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50%가 그 신천지를 나올 수 있대. 교회 와도 골치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사도행전 4장 11절 했죠?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11절 봐봐. 4장 11절. 자, 모퉁이 돌 얘기하는데 12절 봐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귀하고 놀랍도다. 이 귀하고 놀란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 비유의 결과는 결산이 있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 최후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셨나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살찌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만나보셨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최후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농부처럼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조명해 주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농부 아닙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혹시 이거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영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다 죄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애통하고 주의 종을 보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주인이 아니야. 이 모든 건 너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너가 나의 뜻을 위하여